요즘 제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잠 못 드시는 분도 참 많을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오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란 Do not fear란 말이 무려 366번이나 있습니다. 365일하고 한 번 더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0절에 벌써 두려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아담이 행복했어요. 늘 자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여러분 가득 가슴에 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오늘 5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두려움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갇히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잠 못 자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 설교를 듣고 주무시는 분 절대 화 안 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단잠을 주시니까. 졸더라도 교회에 나오시서 손 목사의 설교는요, 졸다가 들어도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시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그 이유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보세요.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자동차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해서 빨리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전혀 안 그러시는 것처럼 이래. 그러면 기름을 넣으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 걱정이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풍랑에 보는 순간 제자들은 흔들리고 말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은 아우성을 치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손을 내려놓고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부정적인 말이 나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이야? 아, 그러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딱 눈앞에 홍해를 본 순간 그들은 절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늘 사람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어요.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앙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들리면 여러분 딱 떠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늘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질 때, 확신할 때 부정적인 모든 생각이 물러가게 되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부터 이 설교를 하니까요, 특별히 제가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잠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약을 드셔야만 주무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약을 믿음으로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요 두 약 잡수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두 잡수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평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일부에 어떤 분이 약 잡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기도할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보면 걱정하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안 그런겨? 걱정하며 시간을 다, 내일 할 일을, 내일 일어날 일, 내일 일이 염려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다 사서 걱정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아이들 데리고 떠났을 때 누가 기도 받았느냐? 그 두 딸을요, 미국으로 보내고요, 본인이 기도를 받는데 그 중간에,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는 그 중간에 40대 남자 집사님입니다. 애들 아빠가 머리 뇌 수술을 받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수요일날 수술 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두 딸은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수술 받으러 갑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근데요, 어제까지 두려웠는데 오늘 말씀 듣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안수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 아들 살려주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수술 100%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건요, 수술 안 하고 왔어요. 미국에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더니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지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시작. 사람을 의식하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람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사람이 내 앞에 크게 나타났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의 소리에 그냥 우리의 온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다 빼앗기면 그때부터 그 말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해요. 이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My future, my life, my friend, my generation, my children, my business are in your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방문했을 때 그때가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도착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나성 순복음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설교했느냐?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누가 설교했느냐? 혹시 뉴스에 이분을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2005년 1월 달에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카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도와주러 갔다가 18년 동안 말이죠. 북한을 도와주러 갔다가 무려 북한만 150번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큰빛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지난 20년 동안 온 교인들이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내 조국 대한민국의 동족들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50번이나. 그래서 고아원도 차려주고 수없는 식량과 의류를 대고 아이들을 살리고 북한의 동족들과 눈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군 보위부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갑세다.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감옥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뭡니까? 반역죄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내가 무슨 반역을 했습니까? 거기다 국가 전복 혐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국가를 전복하겠다고, 내가 도운 것밖에 더 있냐고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949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8월 9일 날 석방됐습니다. 949일 동안을 혼자 독방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요, 아이들도 울고 우리 다 울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혔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40명 군사들이 자기를 감시한다. 잠잘 때도 감시하고, 화장실도 뭐 함부로 못 가요. 허락받고 가야 돼. 갈 때도 따라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949일 동안 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독방에 혼자 앉아가 새벽이고 밤이고 옛날에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전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 감옥에서요, 그 고통 속에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했더니 마침내 949일 되던 날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이보라우 목사 동무 나가요. 석방이요. 그래야 나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과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뵐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책을 그날 출판 기념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일이 사인 받아서 이 책을 다 샀어요. 저도 받았어.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그 처절한 감옥 생활에서도, 그 고통 속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모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